자, 그럼 우리 이제 질문서 한 거 한번 볼게요. 이번 연옥자매님 1번 해주세요. 잠깐만 보고. 일 번 저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다툴 때 어떤 것에서 잘못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자가 자녀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감정을 폭발시켰다. 그때 저자는 자신의 마음을 말했고 딸을 책망하는 거칠은 어투였다. 이것은 저자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즉 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말만 했다. 단지 내 분노를 표출하였을 뿐이다. 그 후 저자는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애써 보았지만 정죄하는 양심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딸에게 용서를 빌었다. 네. 우리가 정말 그 분노를 표출하기 전에 사탄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잘해서 이제 우리 정종의 자매님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하고 표출했을 경우에도 다시 걔네들이 그래서 누가 그래서 하고 저기 책임 전가하고 그럴 게 아니라, 예, 용서와 도움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죠. 예,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네. 사탄의 음성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어떤 상태로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로 존재했고, 하나님께 대한 아담과 하와의 모든 반응과 서로의 대화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였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였죠. 예, 모든 말이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에 일치했고, 네, 절대적으로 진실했고요. 예. 그다음에 3번을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3번 사탄의 음성이 들어온 후 도전받은 것은 무엇이며 인간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 이제 결코 충성스러운 모습이 없었다. 하나님의 권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부터 일어나고,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때 말하고, 말하고 싶은 방법으로 말하고, 또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그저 나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말한다. 예, 우리가 그냥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럴 때 너무 많아요.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때에 말하고 싶은 방법으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이 들어온 후에 도전받은 것은 예,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받았고, 예,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은 때에 말하고 싶은 방법으로 말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 생각하며 말하게 됐어요. 4번을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받은 인간에게 무엇을 듣게 합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삶의 해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그런 해석을 듣게 했죠. 예, 하나님의 해석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말을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하고 비슷하게 아주 전혀 다르게 하지 않고 비슷하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또 혼란을 야기시켰죠. 예.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그런 뭐 하나님 말씀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 않은 이런 걸 들었을 때 이제 혼란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하거나 옳은 일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반대하죠. 그런데 어떻게 교묘하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런데 뭐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자기 변명을. 예. 정말 예,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더 위험해요. 정말. 그 5번은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네. 우리는 순수한 사실에만 근거해서 삶의 환경들이나 사람들에게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자가 딸한테 언성을 높였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단순히 눈앞에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라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습니까? 이기적이었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갈등을 일으키는 환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좀 더 내가 합리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예. 네. 또 다른 분들은 그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맞아. 내 방법에 따라 예, 내가 하고 싶은 때에 하는 방법으로. 참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예, 우리 지금 정종의 자매님이 우리가 이거 하나 배웠다고 해서 그걸 금방 그렇게 삶에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정말 잘하셨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부끄럽게 해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적용을 하면서 정말 이기적으로 저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때가 정말 많아서 예. 그러면 6번을 여기 수잔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종종 어디서 비롯됩니까? 잘못된 상황 해석에서 비롯된다. 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no. 말의 문제는 단지 부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크고 높은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고 참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삶에 대한 태도 때문에 생겨난다. 말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30페이지. 그리고 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여기 우선 상황을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실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말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 말이에요. 네. 여기서 상황을 잠깐 중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그 할 수 있는 막 즉시로 즉흥적으로 그 말대답을 하고 말을 내뱉잖아요.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 그런데 잠깐 중지한다는 거. 뭐 어떤 분들은 뭐 10 가지 1, 2, 3, 4, 10 가지 세라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잠깐 1 분이 될지 30 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잠깐 말을 내뱉을 있을 적에 내뱉지 않고 잠깐 동안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내 말의 실수를 막는지를 참 네. 많이 깨달아요. 이렇게 아멘. 특히 애들 앞에서 이렇게 무슨 저거 할 적에 막 내던졌던 그 말 때문에 제가 나중에 많이 후회를 한 적이 있어 갖고 그것들이 이렇게 리피트를 되니까 하고 나면은 후회한다는 그것이 이렇게 조금 이제 박혀 갖고요. 네. 애들 이렇게 금방 이렇게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뭐 "왜 그렇게 말하는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음. 잠깐 1 분이나 30 초나 하여튼 잠깐 중단한다는 게 네.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제가 참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뱉고 싶은 말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잠깐 중지한다는 것이 금방 나오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실수도 하고 그리고 또 말 뱉은 말로 인해서 제가 또 후회하고 그러는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잠깐 중지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의 실수가 많이 적어지더라고요. 네.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잠언에 어디지? 성급하게 말하는 자 네. 뭐라고 지금 찾지를 잠언 29장 20절에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예. 조급하지 않게. 예. 예. 정말 미련할 때가 많았어요. 예. 지금도 같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지만 그래도 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잠깐 중지하시고 또 하는 진정하고 하나님을 대화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또 직접 실천해 보셨네요. 네, 예, 근데요, 네, 그게 잠깐 중지하면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다음에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는 그냥 혼자서 새기고 그러는데 그때 상대방이 더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냥. 더 음, 나아가서 네, 그리고 나중에 뭐 조금 말을 하든지 그러지 인제는 그냥 조용히 듣는 거. 애들이 컴플레인 하거나 무슨 뭐 나쁜 저거를 할 적에 그냥 듣는 데까지 갔어요. 네, 네, 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서 내공이 생긴 거예요. 응?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예, 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하라는 예, 맞아요. 네, 지혜겠죠. 나이 든 지혜.
우리는 30초만 물론 늦게 하면 실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예, 급할수록 예, 30초만 좀 기다렸다 얘기를 하라고. 그런 예, 말이 있어요. 맞았어요. 예, true, 근데 우리 집에 true. 비가 오는데 또 뭐 공사하다가 말고 와서 막 술 받고 막 난리예요. 지금 다른 방으로 갈게요. 지금 막 꽝꽝 두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뭐안 들리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여기 앉아 있을까? 아니, 다른 분들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세요?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마이크도 뽑고 이게 다 들릴까 봐. 그래서 지금 괜찮은데요? 하나도 안 들리는데. 다행이에요. 바깥에서 막 비닐을 방수공사 하면서 그 비셀까 봐 와서 다시 비닐을 치는데 와서 막 우리 괜찮아요, 선생님. 네네.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럼 잘 됐어요. 예. 우리는 미련해서 자꾸 이렇게 배워야 돼요. 예, 그러지 맞았어. 않으면 우리 죄성이 어. 또 나와. 예, 아주 예, 그건 맞았어요. 그건 진짜 찔긴 것 같아요. 이 죄성. 예, 예,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죠. 그래요. 그리고 맞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거를 실천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예, 도움이 돼요. 예. 그다음에 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관계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서도 비극적이고 참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서로 사람 사이에서 예. 네.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죠. 사람하고 사이에서도. 예. 그다음에 8번을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환경을 비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도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 예. 9번을 우리 정종혜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뱀의 형상으로 추락한 말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신실한 모습이 없으며 그 정반대로 사단의 속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략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은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네. 예.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낮춰보고 이럴 때 상대방을만 낮춰보는 게 아니라 예,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낮춰보는 거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거 다 까먹고 있었어요. 막 화날 때는.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이제 분내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분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기억하면서 진짜 실생활에 그걸 잘 적용을 못하니까 진짜 네. 불쌍해요. 10번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어, 10번 야고보는 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여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이다. 혀는 지극히 작은 귀이고 불씨이며 길들이지 못하는 동물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네. 예.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펴서 한번 쭉 읽어주세요. 연옥자매님.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3장 5절에서 6절이요. 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혀가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러면 11번을 달숙자매님 해주세요. 42에서 45페이지에 있는 잠언의 말씀 중에 당신이 마음에 꼭 새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말씀 2개를 골라 암송하십시오.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또 다른 거 고르신 분 있으면 나눠주세요. 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런 말인데요. 예. 저는 잠언서 21장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요, 영어로 봤더니 다투는 여인이 컨시어스 우먼이더라고요. 그게 단어를 찾아봤더니 논쟁을 좋아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남편하고 얘기할 때 예. 내가 논쟁을 좀 많이 하면서 그게 했던 게 그게 다투는 여인하고 사는 것보다 지붕 위에서 혼자 사는 여인이 낫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좀 내 모습이었구나. 좀 정말 내가 지혜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구나. 네, 그랬어요. 예. 정말 따지지 말란 소리 많이 듣죠, 우리가. 네. 예, 정말 다투는 여인. 그리고 다투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계속 더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는 말도 있고요. 그거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잖아요. 예. 네. 또 어떤 거 다른 거 나눠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28장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 이 경책하는 자라는 사람이 어떤 건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영어 성경책 한번 볼게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절이요? 이게 28절, 28장 23절. 23절. 그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 말씀이 좋았어요. 저는 이게 지금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이 아첨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지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이 다 그렇긴 한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짜 진정한 그 충고를 하는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경책하는 자, 지금 우리, 정종희 자매님이 얘기해 주신 그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또 무슨 다른 뜻이 좀 있나 하고 좀 여쭤본 거예요. 네. 잘못을 리뷰크라고 했으니까 뭐 네. 책망하는 거. One who rebukes a person will
afterward find more favor than one who flatters with the tongue. 어, 는 그러니까 he who rebukes a man, 그러니까는 그 rebuke가 책망 그런 거 저기 잘못을 지적하는 거. 네. 지적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하는 사람보다 그 네. 사람이 낫다는 거죠.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냥 그 잘못만 지적하면은 그 또 다툼이 나죠. 네, 그거 상처를 받죠. 네. 예, the who has a flattering tongue. 예. 예. 그래서 근데 죄송해요. 아니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나한테 보면은 그게 굉장히 유익했더라고요. 네. 그게 꼭 저한테 이렇게 꽂혀요, 남고. 그리고 고쳐지더라고요.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네, 네. 힘들어요. 예. 근데 여기 사람을 경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6장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것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예,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고 예. 또 음. 내가 하나님 같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나 그거를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 잘못을 지적해서 그 바로 잡는다는 거. 예. 그게 잘못하면 논쟁 좋아하는 게 돼버리죠. 잘못하면 또 맞아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사랑 예, 온유한 말투로 해야 되는 거 정말 힘들죠. 예. 또 마음에 새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예. 그래요? 예. 저는 제가 말을 함부로 할 때는 진짜 칼로 찌르듯이 함부로 말하는구나 내가 예. 그런 생각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 더 아프게 하려고 나쁜 말만 강한 말을 골라서 쓰고 그럴 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구나. 그래서 예, 그러지 말고 지혜로운 자리. 잠깐만요. 나 또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됐다. 저희 남편이 한국 가셨거든요. 한국 어. 자꾸 전화했어요. 잠깐만요. 전화 받고서는 제가 예. 여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공부하는 중이에요. 당신 얼굴까지 나왔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잠언서 18장 21절도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것도 네, 굉장히 맞아. 좀 찔리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그냥 간단한 말들이 아니구나. 네, death and life더라고요. 예, 죽고 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을 예, 참 이거 공부하면서 말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 그거를 좀 네, 보는 거. 네, 네. 맞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근데 악이 차 있으면 참 좋은 말 하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결국 이런 좋은 말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 받은 사랑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계속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좋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한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정말 마음이 예.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예.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12번을 그럼 좀 연옥자매님 하셨나? 저까지 했어요. 아, 네. 그럼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잠언은 불의의 세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혀라고 합니다. 당신은 분쟁에 휘말릴 때 어떻게 말하곤 합니까? 늘 너무 많은 말을 하고 너무나 성급하게 말한다. 무모하고 여러 가지 입소문에 지나치게 민감했고 악한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분노에 쉽게 동조하고 자주 충돌하고 소신을 밝힐 때도 남을 비웃는 유머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존중하는 대신 말로써 무시한다. 예. 정말 이 책에 있는 게 우리가 하는 말을 하는 행동을 해서 너무 13번을 그러면 정효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의 대화에서 나타난 다툼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네, 네, 마음에 드는데 예, 하나님을 닮게 말할 것인가, 사탄을 닮게 말할 것인가 그 갈등이죠. 그다음에 14번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예. 우리는 말을 다스리는 데 연약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거하셨고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말로 짓는 죄악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도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할 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그 15번이 47페이지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랬는데 47페이지의 기도를 유경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저는 제 말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른 진실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의 뜻에 따라 제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만 말했습니다. 주님을 닮기보다는 사탄을 더 닮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제 혀를 다스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말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혀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일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네.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책에 48페이지
48페이지 처음에를 백혜숙 자매님 읽어주세요. 1번이요. 아니, 그 전에. 네. 당신의 언어 습관을 평가해 보라. 당신의 말이 주님보다는 사탄의 방식을 더 많이 따랐던 경우가 있었는가? 잠시 동안 이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고백하라. 주님께 자복하고 혹 그로 인해 상처 입었을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에 주님께 자백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어정선 자매님 1번 해주세요. 네. 당신은 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가? 잘못된 지배욕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악한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정죄하거나 지도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상황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았든가 등등. 음, 네. 이런 거 다 했지요, 뭐. 네. 자, 그래요. 음, 그럼 또 둘이서 하니까 바로 그 한 사람한테 또 가끔 또 써먹고 쓰고 있고 많이 맨날 죄짓고 살죠. 뭐. 그러게요. 예, 정말 참 불평이 입에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진짜 끝간데 없이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뭐 들 대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서로가 혼자가 될지 모르는데 시간도 없는데 지금도 서로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 같긴 한데 예, 참 이게 마음 네. 다스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권사님도 혼자 되셔갖고 그 외로워하고 오죽하면 아픈 남편도 누워있는 남편도 있는 게 낫다는 등 다 듣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실 참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공부 시작할 때 그 뭐 이 건축상에서 건축하는 그런 데서 여자의 아내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봤다는 것에 굉장히 많이 예, 힐림받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자주 생각해요, 요즘은. 그래갖고 이제 애들한테 애들로서 싹 이제 그 얘기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참 그렇게 하고 살 때 지가 훨씬 더 대접받고 훌륭한 아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맨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친구한테도 얘기하면서 네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네 애들 지금 그렇게 직접 하면 걔네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항상 애들로서 그 얘기를 꼭 찔러라. 그거 기가 막힌 말이더라.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했네요. 음, 저의 우리의 경우는요, 정체성, 음, 저기 그 중요하죠. 교회 생활하면서 음, 좀 믿음의 어떠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조금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새로 오면은 그 뭐야 좀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한테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내 음, 관점에서 상대방을 저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없네. 하면서 어떠한 내 판단대로 이렇게 그분을 갖다 평가하고 좀 판단하고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나는 생각을 많이 드네요, 오늘은. 네. 지금 우리가 많이 또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존경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낮추어 보기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죄를 예, 네. 그런 죄도 지어요. 정말 잘못된 지배욕
그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하여튼 전화도 얘기했지만 집 지면서 남편하고 하도 다퉈갖고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랬었구나. 그, 그 잘못된 지배욕이라는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예, 예, 잘못된. 요, 내가 낫다 하는 생각이 요 분야는 요거 내가 난데 뭐 이런 거는 내가 이게 확실한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만 그렇게 돼요. 우리 그래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하는 그 가장 큰 죄악 같은 게 우리 안에 깔려 있잖아요. 내가 네, 저 사람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내 말을 들을까 이렇게 저는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이요. 특별히 이 영혼을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을 할 때 입이 있는 게 송구하고 정말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거를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렇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옳고 저거는 하나님이 틀렸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요즘 철저히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내 안엔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그것을 아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제 저희 신우를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걔가 어디 가든지 너무나 인기를 받아요.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이제 내가 인기를 끌고 쟤는 인기를 안 끌겠지. 근데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걔는 인기를 받고 나는 항상 뒤처지고 이게 이제 내 안에 굉장히 열등감으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 사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A라는 사람을 내가 독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컨트롤. 근데 이제 그 A라는 사람도 우리 신우를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이제 우리 신우 흉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쩌고 걔는 그냥 옛날부터 뭐 저쩌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저 너무 놀랐어요. 내가 나를 꼭 안으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 다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면 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안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마 그 온유한 네, 심령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저한테 아주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네. 잊어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제가 그러지 꼭 안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게 정말 감사하다고 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 정말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예, 그게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거를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멘. 시작이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그 다음으로 성화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2번을 경은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의 말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른 삶의 해석을 한 경험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음,
우리가 제가 인간적인 생각과 내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고요. 음, 내가 생각하는 생각대로 말을 할 때도 많았던 것 같고요. 음,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말은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성경적 신실한 관점을 나타냈는가? 예를 들면 교통이 복잡할 때 차 안에 온갖 짜증을 다 냈는가? 아니면 가족들과 혹은 동승자와 담소를 나누면서 기다렸는가?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긍정적인 성경적 신실한 관점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앞에서 막 끼어들고 막 신호 안 주고 턴하고 막 이럴 때 그냥 막 응. 네. 똑같죠. 네. 오늘 자아비판 있는 것 같아요. 경원자매가 젊은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 왜냐하면 내가 막 느리거든. 아니, 아. 너무 그게 틀린 점 같아요. 막 우리 아들 둘째 아들하고 탔을 때 막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앞에 오면 막 둘째 아들이 전 나이 먹어서 그렇다고 막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했거든요. 둘째 아들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 딸은 내가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기도 해요. 프리웨이에서 앞이 이렇게 비었는데도 그 맞춰 가야 되잖아요. 흐름을. 그렇게 못 가고 그냥 갑자기 천천히 가면 그리고 뒤에서 빵빵하고. 어디 갔을 때 나한테 절대로 안 줘요, 핸들을. 엄마가 운전하면은 얼마나 더 걸리는 줄 알아 이러고.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하고 골프 칠 때 앞사람이 늦으면 남자들은 금방금방 불평을 참 많이 해요. 우리 이제 다른 남편들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골프 앞에 이제 늦으면은 막 하면 내가 그거는 그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것이 괴로운지 그게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 기다리는 거는 별로 힘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남편이 불평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거 기다려봤자 뭐 2, 3분이고 4분이고 뭐 그런데 전부 다 합쳐도 30분을 안 기다리는데 그거를 계속 불평하신다고 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서 저는 또 밥 먹다가 아우 짜, 아우 매워 이런 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너는 먹을 때마다 이렇게 품평을 너무 금방 밥 먹을 때 특히 나가서 먹을 때 그 말이 그냥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게 참 내가 큰 불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나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기 싫대요,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는 글쎄요,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말할 수도 있고 또 뭐 싫다 그러면 안 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남편이 싫을 그렇게 때에 네, 말씀하세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뭐든지 옆에서 이렇게 컴플레인 할 때 우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맞아요. 무심코 하는 말도 사실은 남편이 부인이 그러는 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줄 때에 좀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머 오늘 이렇게 음식이 짜지? 조금 맛이 없다는 소리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럴 때 그 사주는 입장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우리 권사님은 항상 음식이 맛있다 그래요. 그러면 맛있다 그러고
또 오늘은 유난히 이 집이 막 음식을 맛있게 하네. 그리고 뭐 짜다 맵다 뭐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 진짜 이분은 뭐야 굉장히 식욕이 좋은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어떤 수련이에요. 자기의 수련이었더라고요.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이긴 하지만 생활에 적용하는 분이시지 않나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맞네요. 저도 조심 감사합니다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네, 네. 그럼 3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의 마른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그리스도 밖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아 왔는가? 예를 들면 나는 이 논쟁에서 이겨야만 해. 나는 그녀의 사랑과 이해와 존경을 받아야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그가 무엇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야. 그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해. 나는 무엇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 나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가끔 뭐 남편하고 무슨 얘기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맞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계속 주장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안 맞아도 그냥 아니어도 상관없는 일인데 그 네. 순간에는 내가 맞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줄에다가 어떤 거를 넣으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여기다 놓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많은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상처지만 입을 다물고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상대에 대한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냥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그랬었어요. 그 나중에 우리 남편이 이제 나중에 하는 말인데 여자 갑자기 자기는 웬일인지도 모르는데 여자 갑자기 말을 안 하기 시작한대요. 그럼 자기가 말하기 싫어 자기도 이상하니까 자기도 말을 안 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 말을 이렇게 해갖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미숙했던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무엇이 어떻게 돼서 내가 그래서 기분이 상했다 이걸 알려주지 않고 아니면 용서를 하거나 아니면 알려주지를 않고 무조건 말을 안 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자기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어. 그러니까 참 정말 어리석었다는 지금도 어리석지만 잘 대화해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정말 대화 기술에 정말 제가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을 저는 안 해버리고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뭐 넣으실 수 있는 말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지배욕,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 이게 이제 지배욕이잖아요. 자기가 맞으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돼 이러는 거. 예. 어떤 데에서 그 지배욕을 휘둘르시는지. 그러니까 거기에다 괄호에 넣으실 수 있는 말들이 있으면 쉐어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넣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은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라. 만드는 것이요? 잘못을 인정하도록 밥을 안 줘. 밥을. 나는 답을 안 줘.
그리고 나는 인정받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어. 나는 사랑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어. 뭐 나는 뭐 돈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어. 뭐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는 살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죠. 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서 그런 말을 선택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면 되냐 하면 어정선 자매님 그다음 읽어주세요. 기억하라. 그리스도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 또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신다. 아멘. 아멘. 제가 그게 생각나요. 지금 잠언 어딘지 지금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다음에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 거기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해주신다 그랬을 때 잠언에 지금 못 찾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잠깐만요. 내 전화기라고 하셨으면 지금 또 전화기에서 또 링이 계속 울려갖고 내가 저기다 갖다 놓고 왔었거든요. 하고 또 뭐 하게 예, 잠언 16장 7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말을 하나님을 닮은 말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사실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아우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도 하지만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말에 순종하는 거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힘들지만 선을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말을 참고 그분을 긍휼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화목하게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주관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예,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말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죽음의 권세에서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에 자라날 수 있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위만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 우리 달숙 자매님 기도해 주시고 치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2025년 새날을 주시고 겸손과 온유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의롭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를 정죄하는 내 속의 경박함과 조급함이 원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미움의 근원은 그가 아니라 그에게 투영된 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와도 선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김명희 선생님과 그 가정에 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가르치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규 선교사님 재활 치료를 잘 받으시고 후유증 없이 인지 기능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